여러분들께서 기독교 방송에서 방영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신앙인의 간증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많이들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 프로그램에 화제가 된 인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은 다른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간증 프로그램에 사회를 인도를 진행을 하시는 최선규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 출신으로 프리랜서로 아마 얼굴을 보시면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최선규 아나운서이신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간증을 많이 했던 분이라 이미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최선규 아나운서에게 아들, 딸 각각 한 명씩 있었습니다. 둘 다 귀한 자녀겠지만 그 가족 내 집안에 통틀어서 이 딸이 귀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딸이 굉장히 귀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생방송을 진행한 후에 후배를 통해서 아주 심각한 충격적인 쪽지를 하나 전해받았다는 거죠. 그 쪽지에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딱 이렇게 써서 보내줬다는 겁니다. 이분이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고 장모님은 또 무속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분이었는데 병원에 가는 동안에 막히는 그 차 안에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딸을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뭐든지 하겠다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저희 장모님도 저희 매형이죠. 우리 어린 시절에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척수를 뽑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비명을 지르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당시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도 이분이 했던 내용하고 다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서원 기도하신 대로 생전에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전하고 온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섬기시다가 주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제 매형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하는 전국 1등의 천재였던 것 같은데 지금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1등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최선규 아나운서의 가정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그 무시무시한 사고 앞에서 평소에는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갔을 때 허무하게도 딸은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 딸의 시신에 흰 천이 덮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안고 미친 사람처럼 서럽게 기도하고 또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죽었던 딸이 아버지 품 안에서 온기를 회복하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2.5톤 트럭이 2번이나 깔고 지나갔대요. 엄청난 사고였죠. 살아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아난 후에도 그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사고의 흔적이 남아서 주변 사람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캐나다 땅으로 엄마와 아이가 유학을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빠와는 긴 기러기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밴쿠버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 딸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교회 후배들에게 영적인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선규 씨나 그의 아내도 이 과정에서 쉼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후에도 긴 투병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 차별을 받는 시간도 있었고 기러기 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이어졌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을 계기로 형님, 동생 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14명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힘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허락하신 곳에서마다 간증을 하고 다니고 계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최성규 씨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무언가가 필요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경험했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때마다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고요. 건강이 어려운 분들은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아직까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힘들고 아프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우울하고 외로운 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이민 생활하면서 그 높았던 자존감이 땅을 치고 내가 왜 왔던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그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난 가운데 승리했던 믿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또한 우리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고 다 채워져 있어서 셋업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처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빈 들에서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이미 먼저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손길과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주저하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쭈뼛쭈뼛하는 마음을 갖고 제가 필요한 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만 보고 믿어야 되는데,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거나 주저하고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예전에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병이 낫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부자가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기복주의가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을 받으려고 믿으면 안 된다, 그 후에 많이 강조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민을 안 왔으면 교회를 지금까지도 아마 안 다녔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참 많으셨어요. 여러분, 한국에 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있었으면 병원을 더 쉽게 갈 수 있었겠죠. 부모도 계시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는 지인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도와주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도와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고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 의지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보다는 더 있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좀 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는 한국말 아닌 영어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한국에서의 경력과 학력과 전혀 상관없는, 한국에서 했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여기서 하게 되죠. 바쁘게 지내느라 배달 음식 먹으면서 별로 해보지 않은 일들을 열심히 해갑니다. 24시간 7일 내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들하고 연락하면 밥은 잘 먹고 사냐라고 안부를 물으시죠. 여러분, 대부분 밥을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밥을 하느라고 문제가 많죠. 여러분, 이빨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치과 가면 편할 건데 여기서 치과 보험도 비쌀 뿐만 아니라 한번 치과를 다녀오면 뭐 수천 불 깨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아픈 이를 잡고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하고 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한국과 달리 생활권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인간관계가 다양하지 않은 이 땅에서 배우자 잘못했다고 욕하면 그게 결국 누워서 자기 침 뱉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기댈 곳이 없어서 알바라도 찾아서 해보려고 하면 알바도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분의 문제가 걸리면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주분들이 한국인이라고 더 믿고 반갑게 고용을 했는데 일하는 중에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힘든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한국마트 갈 때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쿵쾅쿵쾅해서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나랑 어려운 관계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 자랄수록 이제 말도 더 잘 통해야 될 텐데 언어와 문화와 이 갭이 점점 더 커지면서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도시 생활을 하게 되면 대부분 집 따로, 직장 따로, 교회 따로, 인간관계 따로 그렇게잖아요. 근데 여기 생활권 안에서는 일터와 교회가 여러모로 얽혀 있습니다. 그죠? 따로 국밥이 아니라 섞어찌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럴수록 더더욱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다는 거, 회복을 받는다는 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란 분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푹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캐나다, 에드먼턴 이민 생활이어도 각자의 생활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먼 땅에서 우리를 먼 땅으로 옮겨주셔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빈들로 내모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빈들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문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버튼을 누르면 내 요청을 딱 하고 들어주는 자판기나 뚜껑을 문지르면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세 가지 알려주는 지니처럼 생각하면 그게 문제겠지만, 정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결핍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경험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진짜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다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들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매 순간이 기적이죠, 그 경험을 셀 수가 없어요 라고 일상이라고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귀한 이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정원 모임을 통해서 나눠주시고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셔서 서로가 격려하고 밀어주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복음서 기록자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씩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모든 복음에 나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여러 마을로 보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병을 고치시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신 후의 일이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잘 자라셔서 30세가 되셨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하셨어요. 그 시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12제자를 보내신 이후에 마지막 1년, 3년 가운데 이 1년은
좀 더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제자들을 훈련하는 시간들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 부활하실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1년을 남겨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유를 더 자주 알려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니들 자신을 부인하고 더 낮추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큐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일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신 후에 그 이후로는 제자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훈련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 후에 일들을 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점에,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 그 기점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징검다리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과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에 주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도우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일으키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특별함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필요와 문제를 나가서 도울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 시름시름 앓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먼저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동떨어진 그 자리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 지나가다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가서 들어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일부러 애써서 아무도 없는 빈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인생의 해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에 말씀을 하셔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 무료 급식을 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분명히 채우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능력과 말씀을 보고해왔던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사건을 눈앞에서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로서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빈들도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빈 마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공허하고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문제를 우리 주님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쓰나미와 같은 폭풍과 같은 삶의 고난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2제자가 이 예수님의 그 진심을 알고 채우신 능력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을 분명히 알고 믿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12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돕고 예수님의 진심과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신 자리에서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도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빈들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한들 밥이 나오나 국이 나오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에 우리의 자신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바로 빈들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드리는 적용 질문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은 2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회복의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건과 오병이의 사건의 관계성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뭐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아녀자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고 하면 최소한 한 10,000명 이상 있었겠죠. 근데 꼴랑 이 12명의 제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면서 니들이 좀 먹을 걸 줘. 한번 내놔봐. 그러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도움이 진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게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인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한 미천인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는 마지막 내가 갖고 있는 미천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 어차피 그걸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반드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고 순종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오병이어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증거에 따르면 그나마 이 작은 헌신이 누가 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했으니 제자 중에 누가 낸 건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한 아이에게서 나온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는 분명히 보아서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섬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의 마음으로 드릴 때 그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일을 시작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넘침의 원리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작은 소스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소스를 통해서 모두를 만족시키시고 넘치고 남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12광주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하거나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겨우겨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제자들의 길과 그 사역도 분명히 어렵고 고난 시간들이 있겠지만 늘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인색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겨우겨우가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흘러 넘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내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고난과 이 죽음의 길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빈들 같은 우리의 인생을 넘치는 바구니로 채우실 수 있는 그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가면서 이 절기를 기쁨 가운데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